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말씀 봅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전체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구약 1227쪽 구약 1227쪽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들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안에서 장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에스겔 전체는 유다의 심판, 그리고 유다 주에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 왕국의 영광 이렇게 내용이 구성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593년에서 571년이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과 직후예요. 에스겔 전체를 보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과 직후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반드시 멸망이다. 실패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 사람에게 힘 주시고 새롭게 한다. 그게 전체 주제를 보면 돼요. 예스겔 하면 37장에 마른 뼈 사건이 있죠. 마른 뼈하고 오늘 이 본문이 에스겔 전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에 10장에 보면 성소에 있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이 봐요. 하나님 영광이 딱 올라와서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10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봅니다. 그리고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는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도 있구나. 하나님이 안 떠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망하죠. 그리고 42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요. 43장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있고 안 계시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앞에 예수겔 10장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니까 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교회잖아요. 당연히 망하고 이제 오늘 43장 이후에는 하나님 영광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 특별히 오늘은 회복 중에서 성전, 이제 영광이 들어왔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환상을 본 거예요. 성소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고 완전히 망하고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마른 뼈가 사는 것과 비슷하죠.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 제가 성소의 생명수 이렇게 제목 잡았는데 그 생명수를 다 맛보시고 마시고 우리 몸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도 그 성소를 증거하는 그 성소의 생명수를 증거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럼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나? 근원. 생명수의 근원이 어딘가? 오직 성소에서만 나와요.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일반적으로 고대 큰 도시들은 주위에다 강이 있습니다. 강을 끼고 발달하는데 예루살렘은 근처에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처음 동쪽, 이 동쪽은요 여호와 영광이 들어간 문이 동쪽 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동쪽이야. 우리도 보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2절 3절도 보고 12절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모든 물이 어디서 나오냐? 성소에서만 나와요. 그 성소가 어딘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눈이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귀가 있고 주님의
눈이 있는 곳, 교회예요. 에베소서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교회를 통해서 나와요. 그게 복음서에서 보면 생수의 강이에요. 계시록에도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냐? 생명, 회복,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생명수인데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사람을 살리는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이래. 진짜가 진짜라고 얘기하는데 차별이래. 차별금지법 되면 예수만 구원이 있습니다 말하면 그냥 감옥 갑니다. 벌금 받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 차별금지법이 뭔지. 절대 되면 안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수가 나오는 곳은 성소예요. 이건 장소 개념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시온, 예루살렘. 신약으로 보면 교회. 마가다락방 같은 곳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120문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마가다락방 밖에 있는 121명째 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장소 개념이에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복의 근원은 성소, 교회고 그 생명수의 특징이 뭔가? 물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그 물이 특징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엄청나게 많아. 풍성함. 물이 처음에 봉으로 나오다가 남으로 가. 그리고 또다시 동쪽으로 갑니다. 2절에 보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스며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물이 이렇게 젖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데 천사가 에스겔한테 천척을 재서 거리를 띄워. 천척이면 550m입니다. 550m 물이 나왔는데 물이 나오는 성소로부터 550m 천척을 가서 쟀더니 물이 발목까지 왔어. 그러면 발목이면 강수량 따지면 얼마 되겠어요? 한 10cm? 100mm죠. 또 천척을 측량해. 550m. 그랬더니 무릎까지 오고 무릎이면 한 강수량 한 500mm 되죠. 순간이에요, 순간. 또 천척을 했더니 물이 허리까지 오르고 800mm 뭐 이렇게 됐어요.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네 번째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어깨까지 찬 거야. 헤엄쳐야 될 정도로. 그러면 강수량이 뭐 1700, 뭐 1500 된 거예요. 순간에. 우리나라 1년 강수량입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몇 년째 한 500 내지 700이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550m 4번이면 2km가 넘잖아요. 2km 떨어진 곳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찼어. 다 물로 주변이 꽉 찬 거예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풍부함에.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까지 흘러들어가요.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적실 정도로 양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그냥 발목만큼 겨우 젖는 정도가 아니에요. 풍성해. 내가 그냥 헤엄칠 정도로 풍성하게 은혜를 주셔. 많다는 거예요. 풍부해.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는 물이 생길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물이 흘러 들어올 때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는데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헤엄칠 정도다. 어마어마한 물이 나온 거죠. 없던 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생명수의 특징이 뭔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요. 6절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강이 만들어진 거예요.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갔나? 주변의 모든 것을 다 강으로 만든 거야. 많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다 미쳤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서 온 세계 모든 열방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생명수의 특징이에요. 많고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쳤어. 근데 그 생명수의 결과는 뭔가? 그렇게 많은 생명수가 나왔는데 어떤 유익이 있나? 어떤 일을 했나? 먼저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사해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염도가 높아서 그래요. 실제 가면 이렇게 뜹니다. 뭐 성지순례 가면 뭐 꼭 가는데 사해 가면 이렇게 물에 누우면 그냥 떠요 그냥. 염분이 높아서 생명이 없어요. 생명체가 못 살아. 다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해인데 사해가 살아난대. 생명이 소생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수가 가기만 하면 다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이 생명수가 닿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복음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영생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이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나? 번성하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9절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10절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살고 엄청나게 번성케 되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아예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생겼으니까 어부 없죠. 완전 폐허지 폐허. 사람 살 곳이 아니죠. 고기도 못 사니까 고기가 살고 어부가 와서 고기를 잡고 바다같이 된대.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주님의 은혜는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워낙 연단 많이 받고 힘드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나 예수 믿으면 뭐 잘 되나 우리 감이 안 잡히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 약한 자가 강국,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겨자씨 같대. 겨자씨. 좁쌀보다 작습니다. 좁쌀만 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좁쌀만한 게 커서 큰 새들이 와서 깃들인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풍성하며 생명력이 있고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 생명수가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겠어요?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수가 가기만 하면 사람이 살고 고기가 살고 풍성해지는데 최고의 장소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 가에는 이게 최고의 축복의 장소야. 강 좌우 가. 물이 흘러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큰 강이 만들어졌잖아요. 물이 막 흘러 들어가. 영향력 많이 있는 데가 어딜까? 강가라는 거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특이한 일이 생겨. 잎이 시들지 않는데 말이 안 되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것도 말이 안 돼.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건 더 말도 안 돼. 1월 달에는 포도, 2월 달에는 사과, 3월 달에는 감. 이게 바뀌는데 감나무는 감만 열려야 되는데 사과만 열고 배만 달려야 되는데 달마다 열매가 바뀌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도 안 돼요. 이건 자연 법칙에 위배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 법칙을 능가하는 거예요. 초월해. 상상 초월해. 생명력 있죠. 번성력 있죠. 강력하죠. 풍요하죠.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이요. 계시록에 그대로 있어요.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이렇게 포도나무인 것 같은데 거기 12가지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야. 12가지 열매가 맺혀 있어.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뭐 이상한 게 있다는 거야. 생명나무가 있대. 어디에? 강 좌우가에.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 되나?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간절하며 사모하며.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고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가까이 붙어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 지킬 사람이 없어. 방비를 해야 돼. 그래서 주민들 10분의 1을 뽑아서 그 안으로 이주시켜요. 10분의 1만 성벽 안에 들어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회복의 주역이 돼요. 밖에 사람들은 거의 싸우고 죽고 10분의 1만 남아.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도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있어. 더 은혜 받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강가. 돌아가셨죠? 이돈 장로. 아버님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되는 경우 보면 이돈 장로님 아버님이 학교를 다니는데 미션 스쿨이었어. 근데 본인이
예수 믿기 싫고 거기 앉아있기 싫으니까 머슴을 보냈어. 근데 그 머슴이 주의종이 됩니다. 대신 너 가서 저 수업 들어. 근데 그 머슴이 대신 수업 예배 드리고 미션 참석하다가 주의종이 돼. 나중에 그분 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 많고 믿는데 어디 앉느냐? 이돈 장로한테 그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침 튀기는 데 앉으라고. 앞에. 우리 옛날에 공부 다 할 때 앞에 앉은 학생은 주로 열심히 하고 뒤에는 껄렁껄렁 하잖아요. 도시락 까먹고 뭐 이렇게 뭐 화장품 이렇게 칠하고 스타킹 올리고 있고 장소가 있다는 거야, 장소가.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지 뭐, 은혜 주문 받지 뭐, 그게 아니고 강가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돼요. 이게 장소의 특징이고, 네 번째,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명수만 들어가면 다 살고 번성케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강 좌우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 개펄 쉽게 생각하면 뻘 생각하면 돼. 뻘이 뭐예요? 동해 같은 데 별로 없지만 서해안 가면 뻘 많죠. 뻘 때문에도 이제 바닷물도 이렇게 탁해지지만 뻘은 물이 못 들어가요. 다른 게 못 들어가. 진흙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 진펄 개펄이 소금 땅이 된대. 왜냐하면 지금 생명수가 흘러왔어. 접촉이 되는데 뻘은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진흙이니까. 진흙덩어리니까. 따라서 살아나는 역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야. 나중에는 그 안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염분으로 변하고 말아요. 스바냐 2장에 보면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소금은 뭘 상징하냐? 저주를 상징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신명기 29장에도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주님이 경로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고 시편 107편에도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생명수가 오니까 내가 소금과 아니 모래와 같든가 아니면 스펀지 같이 되어서 그 생명수를 쭉쭉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딱 내가 고집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나야.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나가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되죠.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러면 진펄, 개펄 같은 사람들이 있나? 땅으로는 뻘인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펄, 개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 예수 믿자, 성경 읽자, 교회 가자 그러면 다 튕겨나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굳은 마음이야. 굳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이런 사람 고집도 셉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난 끝까지 안 가. 교회 예수 예자도 얘기하지 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 악을 저질러요.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를 버리고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뭘 믿어? 나를 믿잖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우리 자식 키울 때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알아서 할게 하는 자식 치고 잘 되는 자식이 별로 없어요. 자기 맘대로 하지. 부모님 말씀하면 예. 이렇게 하는 자식의 자녀가 잘 돼요. 아이 엄마 알았어.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돼야 되는 거예요. 거의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건데 터진 웅덩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망하는 거죠. 이는 거역하는 거,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런 사람은 또 성격이 쇄심줄이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냥 예수 안 믿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싫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 사망이죠. 하나님 버려요. 진펄 개펄 같은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 주님 다 끊으신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내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 믿든 안 믿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있으면 안 믿어. 그럼 괜찮은데 주로 무슨 일을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냥 너는 교회 가. 나는 안 믿을게. 그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안티가 돼서 대적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마음에 부러진 복음을 빼앗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펄 개펄은 굳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으니까 바라지 못한 생각들, 옳지 않은 행동들, 습관들이 나타나요. 이것은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생명수가 들어만 가면 모든 것들 다 해결이 돼요. 예수만 믿으면, 성령만 받으면,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데 개펄, 진펄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고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성수에서 나오는 생명수. 말씀 정리하면 이 성수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예요. 어디서 나오냐? 성수에서 나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고 핍절해 가고 망해 가고 찌들어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 생명수는 가는 곳마다 모든 장소, 모든 곳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요.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시온성은 옮겨지지 않는다 그랬고 영혼이 뽑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 믿는 것이 은혜예요. 안 믿어져서 안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래. 요즘 뭐 그 은혜란 복음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 그냥 뭐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다. 전 눈 아프니까 알죠. 그냥 당연히 보여드렸는데 안 보이잖아, 잘. 그냥 보는 게 은혜입니다. 기본이잖아, 기본. 기본이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기본만 되면 다 되는 거야. 이게 뭐 50개 나가서 어깨 아픈 사람은 여기가 통증을 느끼고 아프잖아. 우리 웬만하면 여기 어깨가 달려있는 거 잘 모릅니다. 팔에 달려있는지 몰라. 눈이 붙어있는지 모르고 코가 붙어있는지 몰라. 이가 그냥 당연히 씹는 줄 알아. 근데 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이가 있는 걸 느껴. 원래 못 느껴야 돼. 숨 쉬는 걸 못 느껴야 되는데 숨 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게 엄청난 큰 은혜예요.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에스겔한테 묻는 질문인데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성서에서 생명수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 봤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영광이 떠나고 여호와 영광이 들어온 이후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어.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생명력도 내가 만들 수 없고 면역력도 내가 못 키워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풍성함 꿈도 못 꿔요. 오직 주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신다. 특별히 믿음에는 오늘 진펄 개펄 같은 걸 보고 각가가 있는 걸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점점 치고 나가고요. 그냥 정치하고 찌든 사람은 점점 처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전능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 잘 될 거 아니야? 다 잘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다 있어요. 하는 것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믿음을 치고 나가면 부익부가 되고 있는 사람은 더 받아요. 달란트 비유처럼 없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도 뺏길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게 뭐냐? 열심이고 성품이고 은혜예요. 100배, 60배, 30배. 얼마나 간절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펄, 개펄과 같은 성품을 빼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나 이 성격이 안 좋네 버리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면 다 빠져요. 불순종하는 마음, 불순종의 성품들 다 주님이 빼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친밀한가 가까운가 이것만 따지면 돼. 그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할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게 복이래. 돈 좀 있는 거 복 아니에요. 돈 하나님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성수에서 나오는 생명수 다 그냥 흡족히 마시고 뒤집어 써가지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다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증거하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에스겔의 환상 성서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 모든 것 살리고 풍성케 하는 회복의 은혜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력 없고 회복력 없고 면역력 없고 저항력도 없는 소망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온즉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